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평강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했던 모였던 곳이 좀 멀리 회당에서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들이 모였던 것이 하필이면 회당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모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회당과 교회의 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했던 사람이 뭐예요? 갈라지게 되면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 비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인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들의 갈등은요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법정의 총독에게까지 가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사람인 기계가 아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러한 탈진, 영적 무기력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도 이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도요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영적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뎀 나무로 인도하시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너는 여기서 쉬어라, 회복해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850명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지만 그 또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전도 여행 가운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그리고 영적인 탈진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 처음 유로에 건너왔을 때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무엇인가 사역의 열매가 맺을 만해 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은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했지만 특별한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떠나 지금 그가 혼자 고린도에 머물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좀 돈이라도 많았으면 좀 쉬면서 요양했을 텐데 그는 뭐예요?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요. 밤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은 점점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면 그래도 보람 있으니까 괜찮죠. 힘들어도요 보람 있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디도 유스도 집에 모이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에게 지침과 탈진은 영적 침체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 마음에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입을 닫고 싶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입을 침묵하고 싶은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밤에 홀로 있는 시간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요즘에 아내가 없어서 제가 밤마다 우리 딸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기나긴 밤 외로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밤에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몸도 지쳤고요.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제 침묵하고 싶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너 잘하고 있다. 넌 정말 대단하다. 너에겐 정말 능력이 많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 한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46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민수기 2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사 중에 제일 싸움을 잘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너 잘하고 있어, 넌 대단해, 이게 아닙니다. 다 무서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고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의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두려움에 낙심에 가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 끝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외로움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9명이 가게 됩니다. 우리 9명의 샬롯 열린교회 식구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주로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가지?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라고 마치 사람들이 선교를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일도요, 교회의 일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여러분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선교의 일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우리 샬롯 열린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테말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테말라 가서 이번 단기 선교팀이 뭐 했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확장 가운데 그로 변화없이 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배척당해서 회당에 쫓겨날 때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잠시 뒤에 법적인 고소를 당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일을 멈추고 포기하고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이 계획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입술을 침묵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그가 여기 머무는 것이고 그가 다시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뜻하신 계획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주관하시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아이가 똑똑하니, 아이가 이런 대학을 갔으니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딸들이 되면 제가 혼날 텐데, 오늘 저기 매튜 다운타운에서 매튜스 얼라이브 축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가도 돼요? 오늘 무슨 날? 금요기도회. 걔네들은 좀 누구 딸입니까? 담임 목사의 딸입니다. 아무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담임 목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아빠가 결정해야 될 일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낼름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신나게 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도 바울은 멈추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고린도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회당 이사가지 않고요, 여전히 그 옆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런 곳에서 죄악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인 능력과 학문의 발달로 그들은 정말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비아냥거리는 말,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이 팽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그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고 싶은 죄악이 가득한 저주받은 도시가 지금 고린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음란한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치 사탄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래서 천사들이 살고 있는 착한 도시, 천사의 도시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다.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저들 또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오늘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횃불을 손에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생하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고린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볼 때에 목자가 그렇게 희생하고 시간을 내서 고생하며 찾을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을까요? 그깟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깟 양 한 마리에게는 목자가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근데 목자는 그 양을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 곧 나와 관계 있었던, 내가 아꼈던 그 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에게 이름을 져준 것이 바로 그 목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함께 푸른 초장을 걸었던 그 양입니다. 저녁에 함께 밤이 새도록 있었던 그 양, 수많은 양이 있지만 그 양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몰래 도망간 이 양, 그냥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내가 아끼는 양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기에, 내 자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린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여전히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거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며,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이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린도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좋아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돼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린도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고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불려야 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멈추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게 합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지침과 두려움과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어도 영적 탈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직접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곤할 때, 두려울 때, 곤고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용기, 이 제목에 딱 맞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고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수요일 아내가 이제 대전에 가서 한국에서 저희 부부가 살 집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고 마음으로 짐작을 하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눈앞에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과 조금은 다른 삶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마음에 심란함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는 것만으로, 제가 한국의 큰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들이 이러저러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는 저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시기하지?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날 수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여기서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이 머릿속에는 수많은 서운한 생각만이 하나씩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고, 그래도 손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생각나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아니면 음성으로 제철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위로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성경 구절을 생각해도 성경 구절도 생각도 안 나고 찬송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일어난 다음에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제 방으로 가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7시가 좀 넘은 시간, 갑자기 그 시간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수 선교사님에게 정말 뜬금없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동수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하게 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국제교회,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터키 말로도 예배 드리고 한국말로도 예배 드리는 이 국제교회를 이제 선교사님이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도 제가 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도중에 김동수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한국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이 안정됐고 이제는 그 사역의 결실들을 맺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김동수 선교사님이 2년 전에 터키 이슬람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 보이스톡을 하는데 그것을 끊기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서 이미 경험하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던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김동성 교사님에게 연락 온 것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했던 고민들과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어려움,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 비해, 우리 선교사님들의 결정에 비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비해 앞으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일이든지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 염려하지 말라. 바울에게는 그 음성을 통해, 제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정말 찾고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가 안 나와도, 두려울 때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